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신실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단언해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온유한 사람이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질이 나쁘고 기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성질과 기질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입에서 하는 육두문자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사람인데도,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습관과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 기질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능력 앞에서 주님을 찬양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깡패들이 많았습니다. 또 깡패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서 변화된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면, 그 기질이 가지고 있지만 그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변화를, 정말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서, 요셉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됩니까?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졌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시기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형제들을 미워하고 또 자신의 삶을 원망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질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요셉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가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떠한 비명행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서 여러분 자살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로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왜 오는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그것을 감당 못하니까 요즘 시대는 악플이 많이 달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봤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고 대인 기피증이 걸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비참함을 느끼고 꼼짝달싹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집안에 암막 커튼을 치고 세상과 단절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더욱더 여러분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창세기 우리가 그가 태어날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30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고 이 소원을 가지고 있던 라헬이에요. 아기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 아기를 낳아서 자기도 품 안에 안고 아기를 키워보는 것이 라헬에게는 제일 큰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 아닙니까? 라헬인데 이 라헬이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아이를 하나 좀 낳아줬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라헬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 야곱의 자식은 하나쯤은 낳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생활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과 라헬의 마음, 간절한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태를 열어주셔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자기의 부끄러움,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24절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다른 아들을, 다른 자식을 더 나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들도 다 귀하지만
그러나 제일로 귀중한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자기의 아내를 삼고 싶었던 라헬, 그 미모에 정말로 눈이 삥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그 여인만 보이던 그러한 이 야곱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라헬이 낳은 자식을 자기의 품속에 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만 가지고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의 삶이 부유하게 여유 있게,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형들 가운데서도 요셉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이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7장으로 가서 보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형들의 미움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37장 4절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형들이 그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말하는 자체가 투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고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이 요셉에게만 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볼 때에 정말로 저 꼴보기 싫은 새끼, 그 꼴보기 싫은 자식, 저 아버지에게 저놈만 없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형들은 여기 보면 불평하고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 대하여 아주 강한 안 좋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의 이야기를 할 때에 더욱 미워하게 되어졌다. 미운 자식이 더 미운 짓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미운데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꼴이 정말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8절 말씀에서 봅니다. 8절에 보면 그를 더욱 미워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를 더욱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는 말을 강조해서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르렀을 때에 꼴보기 싫었고 여러분 그렇게 미워했던 동생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가만히 놔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렇게 채색 옷을 벗겼다. 이 채색 옷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옷입니까? 막 입는 옷이 아니에요. 형들과 같이 들판에 나가서 그냥 양을 치면서 막 입던 옷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귀중하게 소중하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듬뿍 담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로 요셉이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가 형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요셉의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경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게 되어지죠. 구덩이 속에 들어가지만 그 구덩이 속에서도 여러분 사막의 구덩이 속에서 그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15장 말씀 57절 말씀에 보면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져야 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게 되어지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꽉 잡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서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더 고통스러운 거 뭡니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는 거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는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견고한 신앙의 모습, 이것을 그는 소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남이 뭐라고 하면 금방 흔들립니다. 또 남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로 좌우로 흔들리면서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이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면 에스더는 그 시대에 정말로 왕으로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말 중요한 단어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세 친구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또 나아서는 좌절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환경에 닥쳤을 때에, 상경이 닥쳤을 때 그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어요. 매를 맞았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무엇을 했냐면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인하여 형제의 미움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시기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옷벗김을 당하게 되고 빈 구덩이에 던짐을 받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온전한 믿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운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신앙의 기조를 세우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보면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자신을 정말로 거짓 피소를 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그 여주인, 그 여주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 요즘 이야기로 하면 좀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눈짓으로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 그것이죠. 그러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거리두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거리를 두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과의 거리, 죄악을 짓는 그것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그러한 모습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리두기가 결국은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무고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죠. 의로운 삶을 살다가 장기간 갇히게 되는 고통, 또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실망하지 않았다.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주인이 왔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억울함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 억울함이 머리끝까지 차고 머리 위까지 그냥 흘러 넘치는 그런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원치 않는 일에 괴롭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또한 비방,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루만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이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누명을 씌우고 괴로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고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목격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실제로 생각할 수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나에게 내 편이 되셨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잃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사람을 잃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여러분 이런 걸 다 잃어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은 많고 명예도 많고 여러분 권력도 있고 다 있는데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사람이 착한, 정말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쏙닥거리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안 좋은 거야. 그러나 우직하게 힘들 때 용기를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생활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야 나에게 왜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의 행실을 올바로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올바로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세상에 많아야 변화가 되고, 진실한 사람이 많아야 사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을 미워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여러분 주인의 주인의 부인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버리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게 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니 돌아오지 아니하여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고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겁내지 않은 거예요. 형들에게 여러분 버림을 받아서 사막의 구덩이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내 편이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냐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시고 성령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어떠한 환경인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나아서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작은 곳이면 작은 곳, 큰 곳이면 큰 곳, 넓은 곳이면 넓은 곳,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지라도 애굽인이 히브리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인정함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어졌고 감옥에서도 여러분
전역의 인정함을 받으니까 감옥에서도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떠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겨버리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힘든 환경이 있습니까? 평안한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것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러한 환경을 주셨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이 될까?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낙심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타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굴의 믿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흔들린 바가 없습니다. 임종시라고 했으니 110세까지 살았던 이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상기시켜주고 있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냐면 영적인 가나안 나라예요.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요셉은 자기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또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후손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삼족장이 이어져 내려왔던 신앙의 유산을 요셉은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도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요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
이 신앙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두 번째로,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죽어서까지 자기의 시신을 애굽에다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져가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만든, 민족의 번성함을 이루게 만들었던 장본인 아니겠어요?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수많은 군중이 되어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군대를 이룰 수 있는 형성한 한 민족의 단체가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나 있을게, 니네들 잘 살다가 가거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마지막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여기 이 고센 땅을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에, 그때에 내 시신을 여기에다 두지 말고 내 시신도 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주어라.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나는 죽어서라도, 죽은 육신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갈망하고 그만큼 그리워하는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세상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당하고 경험했던 그것만큼의 고통은 우리에게는 가당치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잊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그 신념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만큼이면 요만큼, 이만큼이면 이만큼 그 영향력을 좀 더 확장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실함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억울한 일, 힘든 일, 고통당하는 일, 괴로운 일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증거하고 나타내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